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의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자리 앉으십시오. 명절 주간이네요. 네, 명절 어릴 때는 참 명절이 기대가 되고 명절만 되면 뭔가 이렇게 큰 대열 것처럼, 특히 구정 때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뱃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용돈을 받는 것이 기대가 되었고, 또 멀리 나가 있던 친인척들이 명절에 이렇게 와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래서 명절 때는 늘 기대가 넘쳤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 소망을 갖고 있을 텐데요. 다른 때의 명절보다 이번 2022년도의 구정에는 여러분들의 명절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뭔가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번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동선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깜짝 놀라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고,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번 명절에 이동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범아, 별수범 예배자입니다. 우리 모두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하기 전에 더 기도하고,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 그래서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장애인 부서 예배를 15년 정도 인도를 하다 보니까 장애인 부서가 꼭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연합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애인들도 예배에 대해서 되게 흐름을 못하니까 힘들어하고, 어린아이들을 따로 주일학교로 빼서 예배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서로 코드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전통 장로교회의, 개혁교회의 예배는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모임에서 비록 서로 어색하고 또 서로 불편할 수 있어도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항상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또한 3절 말씀처럼 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처럼, 하나님은 이 온 무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가득 차이기도 하지만 각 사람에게도 각각의 은혜에 따라서 각각의 모양으로 임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무종류냐? 그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형편과 모양대로 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 교회가 어린아이들 주일학교를 굳이
장애인 부서를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진행하는 부분들은 여러분 이 예배는 사람에 의해서 모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범이가 혹시 이렇게 저렇게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아, 저 나름대로의 예배의 모습이구나. 저 나름대로의 하나님과 예배하는 모습.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 항상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예배하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예배를 할 때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조금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는 것. 그러나 예배는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고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예배는 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본다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보는 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대목장에 보니까 언양이 시끄러웠어요. 장 보러 간다 그러죠. 장 보러 간다. 장 보러 가는데 여러분 장 보러 간다는 게 뭐예요? 오늘 뭐 가나 하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 이번 구정에는 뭐가 나왔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거를 사고 팔고 이게 소통하는 것 그걸 장 본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그 어느 말보다 엄청나게 이게 세분화되어져 있고 유익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럴수록 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한다. 예배를 본다. 예배 보러 갑니다. 이것이 근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은 예배 보러 간다 그러면 안돼 어렵다. 어떻게 목사나 설교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삼일체 하나님과 나와 긴밀한 소통. 지금도 하나님은 뭐지야? 하나님은 모주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모주의 그 마음을 지금 소통하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연약한 죄인이 이영우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를 하셨느냐 누누이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나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신다고요? 계획하시는 설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작정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요? 그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세밀하게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면 헷갈려요. 하나님 그러면 맞는 말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그죠? 하늘에 태양이 있으라. 이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태양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로고스 대신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만드십니다. 그러면 그 태양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이루신 것을 적용하시고 인도하고 있는 분이시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도 성부 하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땅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하모니를 잘 이루시면서 이 땅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엄밀히 따지면 임한 게 아니라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때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그냥 머물러 계십니다. 거기에 그제사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이 그때부터 뭐요? 이제는 실제적인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머물러셨다. 이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서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위해서 이 충만했다. 그죠?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득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충만했다. 이렇게 하죠. 가득했다. 또 표현하고 있고. 또한 4절에 보면 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그 강렬한 열망이, 열심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오로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서 아주 강하게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임하셔서 가르쳐서 그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구원 역사들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들, 이 가운데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서 이번 명절 때 정말 그 다른 때보다 오늘 이번 명절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기하게 여길 수 있는 뭔가 다름을 경험케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복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보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지금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개개인에게 지금 다른 모습으로 임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무엇이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시작.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느냐? 그전에도 교회에 다른 모습은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성전이라는 모습.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부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한 부분들에게 적용되어졌고 소수에게 적용되어졌고, 또한 이 구약 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되게 약속과 또 거리가 몇 단계 거쳐서 이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다는 것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의 뜰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성소가 있고 또 그 안을 지나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
매일 갈 수 있었어요? 아닙니다. 1년에 딱. 네, 한 번. 그것을 갈 수밖에 없는.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시대 때에 이루어졌었던 간접적이고 소수였던 이것이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작정되어지고 예정된 사람들을 다 모을 수 있는 무엇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또한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들의 모임. 좀 전에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면서요. 그랬는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야구장이나 축구장 가보셨죠? 가보면 막 울산에 축구장에 한번 가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울산을 응원을 하고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사직운동장에 가서 롯데엔 막 이러면서 막 응원을 하고 막 엄청나게 한 마음으로 막 응원을 하는데 야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끝날 뭐 이 사람들이 뭐 비닐봉다리 이렇게 쓰레기 봉다리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뭐 붓고 막 응원도 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막 롯데가 이기를 울산이 이기를 하는데 그 경기가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니 누구야? 이런 뜻이 막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전제되어야 될 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라도.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진 않지만 이 두세 사람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것도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도 약속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신 것은 그냥 임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이나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는 항상 동일하게 추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충만. 무엇이 충만해요? 성령님의 충만을 추구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불세례를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님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성령님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님의 세례는 마치 부부가 결혼한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결혼한 것. 그러면 결혼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참 못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남편이나 아내나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 왜? 잡아놓은 물고기에 떡밥 주는 거 봤냐? 그죠? 이게 세속적인 이야기고 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철저히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성령 세례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왜요? 내가 충만함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임하셨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셨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의 충만이 뭘까요? 성령님의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부부 사이에 결혼했다고 해서 여러분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부부 사이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기 위해서.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지만 제 모든 것을 제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연습하고 제 삶에
가급적이면 시간과 삶에 있어서 아내에게 맞춰주려고 하는데 잘 맞춰지나요? 이게 잘 안 된다 봐요. 28살까지 제가 제 마음대로 살다가 28살에 아내를 만나서 이제 혼자 살았던 때와 비슷한 시기까지 살고 지금 있는데요. 그러면 웬만큼 둘이 합의되어서 뭔가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 진짜 죽으리만큼 안 돼요. 뭐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보는 것도 다르죠. 다 다른데요. 근데 어떻게 서로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나요? 그게 안 되니까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서로 불평이 나오고 싸우는 거예요. 특히 이번 명절에 가면 여러분 시댁에 십자가 진절머리 나기도 하죠, 그죠? 시금치는 절대 안 사가고 막 그러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세상에 놀리고 성령님의 임하신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나타나는 일들이 뭐예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에게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보여줬습니까? 근데 이들이 다 예수님의 면전에서 저주까지 하면서 버리고 배신하고. 근데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직분을 받고 계속해서 이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 뭐 때문에? 시어른들 보려고 하니까 막 열받는 거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만 나를 뒤덮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가기 싫어하는 거야.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 2장 이후에 이제 좀 있으면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 죽었다. 구약시대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해서 내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거다. 그 고백을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후에는 그럼 실수하지 않나요? 실수하거든요. 또 무너지거든요. 뭐 때문에요? 그게요. 사람들에게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게 고정관이에요. 고정관. 특히 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신념. 참 무너질 수 없거든요. 할례자들과 무할례자들과 이렇게 같이 밥 먹다가 누가 바울이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것처럼 하다가 바울에게 신랄하게 비난받고 공의 앞에서 이 베드로가 정중하게 사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요. 이것들처럼 무너질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함이 뭐예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남편이면 아내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성도는 성도 사이에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의 충만함이지. 본문에 나오는 성령님의 충만함은 방언이다 라고 해서 막 바바바바바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의 충만한 신의 은사고 막 축사하고 막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님의 충만함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령님의 충만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 그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들이 방언을 한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말해요. 그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구원을 이루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시며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각국에서 이들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 디아스포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많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시 1년에 3번씩 명절 때 이때가 어느 때라고 6월절 50일이 지난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17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이 명절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각지에서 모여있는 거예요. 몇 곳이었어요? 14곳. 14곳에서나 16곳까지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각지에 흩어져도 몇백 년 동안이나 가서 살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말이 다 다른 거예요.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이집트어 뭐 하겠죠.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서 막 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큰 일, 성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셨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것을 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말을 하는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동시통역? 뭔가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이적과 기적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이런 일들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도 항상 누굴 데리고 다녔냐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고 누가를 데리고 다니고 그 지역의 아볼로를 데리고 다니고 뭐 때문에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어요.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 땅에 언어가 필요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우는 일도 하고. 근데 이게 마치 성령님의 임재함이 있으면 방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참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결과가 방언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저는 방언을 못해가지고 뭐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의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무엇이 있어요? 그들에게 은사를 주시. 은사라는 것은 뭘까요? 그건 각자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주신 은사들이에요. 또 그거는 줬다가도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줬다가도 더 구체화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이나 교회나 전제돼야 되는 게 첫째로 뭐라고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점검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마다 우리 결혼했나 안 했나? 이거 까먹는 건 이거 정신 나간 일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결혼을 했기 때문에 늘 점검해야 될 건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충만함이 더 사랑하느냐 이거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은사라. 시간 내에 여유가 있는 것도 은사고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에 아주 조직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그것 또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를 잘하는 것 그것 또한 은사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슨 말을 하든지 시어머니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막 도저히 그만하세요 하고 싶은데도 그것을 꾹 참고 들어주는 것 또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갈 때에 여러분 항상 이 마음에는 내가 뭘 했다 하지 마시고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충만하신 분에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무엇을 해요? 지혜와 능력으로 이번 명절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그들이 놀란다. 놀란다라는 말은 보니까 벌떡 일어난다. 누가 벌떡 일어나요? 깜짝 놀랄 때.
여기에서의 논란은 그냥 뭐가 충격적인 일이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무엇인가 모르게 자동적으로 제가 최근에 불후의 명곡 한번 이게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그들의 노래가 막 눈물이 나던 인순이 씨하고 바다 씨하고 아버지의 그 노래였는데 바다 이 친구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 가사를 되게 쭉 듣고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아버지가 너무 흐릿흐릿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군대 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제가 캡처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아 그곳에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김준호 씨의 그 가족 사진인가 그것도 들었는데 거기에도 아버지를 닮아 있구나. 예, 이 가사가 그런 것들을 들을 때 어떻게 듣고 나서 자동적으로 그 객석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놀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신 사람은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삶이 무엇인가 달라서 그들이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이랬어요. 겸손하게 뭔가 내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의 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교회나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말씀입니다. 또한 신기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배한다라는 그래서 존경스럽게 이게 신기하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건 이전만 해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이 6월절에 모여서 죽였어요. 50일 전에 이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죽여라 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선포하는 이들이 뭐예요? 깜짝 놀라서 거기에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힘 있는 사람이냐?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냐? 권력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깜짝 놀라는데 이유가 뭐냐면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 갈릴리 사람.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당시대요.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요. 최고로 못 사는 곳, 최고로 가난한 곳, 최고로 비천한 곳, 최고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당시대에 조금 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거나 악한 행동을 하면 저 사람 갈릴리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예, 당시대에는 사람으로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최고의 쌍욕이 뭐였냐면 이 백정놈의 자식 그랬어요. 왜요? 백정은요 당시대의 사람으로 계수되지 이처럼 갈릴리 사람들은 못 배웠고 가진 게 없고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그들이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뭔가 큰 것이 뭔가 할 거라고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교회 그런 신자는 누구냐면 첫째 누구라고요? 성령님의 임재하신 자.
성령님의 임재하신 사람, 성령님의 임재하신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천전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제가 우리 수범이 만났을 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2주차 때 제가 이제 조금씩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나중에 수범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물어봤어요. 수범이는 누구 아들? 수범이 누구 아들? 그렇죠. 하나님. 저는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저 찬양이에요. 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찬양이에요. 아무리 아버지 가족 사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다 한들 이 세상이 끝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끝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하고 계신다고요? 저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저 우리 제자들 교회가 크지 않음에 대해서 그렇게 컴플렉스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어요. 제 생활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헌금 더 하십시오. 나 못 살겠으면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 없지 않습니까? 정한 대로 제가 벌어서 먹고 살면 안 됩니다. 다만 오늘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 나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것과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함들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우리의 남편과 나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어른과 우리의 처가와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게 있는 걸 다 헌신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정중하게 구원의 역사를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말씀 오늘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걸음을 통해서 놀라고 신기하게 여길 수 있는 뭔가 일들을 이루어서 다음 주에는 모든 분들이 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이라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깜짝 놀라고 그들이 신기하게 여기며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가장 작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를 통해서도 일을 이루실 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통해 맡기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믿고 이 명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